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죠? 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매 안식일 들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참 부럽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분들이 다 나가신 것 같은데 너무 참 감동적인 찬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참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한 부분은 이제 다 여러분께서 모든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김종훈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좀 제 이름도 뭐 박종훈이라고 해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잊어버리셔도 좋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루셨다더라.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딱 새기고 네팔에 이제 갔을 때 또 예언의 신을 읽다가 특별히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시대의 소망 340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참 모두가 다 마지막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드린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시험해보고 어떻게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부족해서 세상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네팔에 도착하는 날 저희 두 딸의 사진입니다. 저희 딸들이 이 사진이 공개된 걸 알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왈덴스 학교 졸업식 때 찍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팔에서 봉사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네팔에 갔고요. 그때 또 제 가슴속에 확 정말 심어진 말씀 실물교훈 176쪽 제가 둘째 날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이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거의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저희 가족이 굶더라도 뭐 먹을 게 없더라도 제가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그랬죠.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한 집사님이 오셔서 아이들 머리에 이상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머리를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빡빡머리가 됐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커서 저 뒤쪽에 저보다 키 더 큰 아이들 보이시죠? 그 아이들이 지금 요 사진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지금 9년째 저희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보다 키가 더 큰 아이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명의 아이들이 이제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우리 예수님 배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고아들과 있었던 삶에서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대의 소망 668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 매우 기뻐하신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브레이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큰 요구를 하고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셔요. 만일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믿음의 기초에서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참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뒤에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세상이 다 그분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자원이, 모든 돈이, 모든 능력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고아원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작한 일이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지붕이 보이는 저 건물은 우리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건축 선교단원들이 지어주신 교회고요. 저희가 그 교회 옆에다가 비슷한 빨간 벽돌을 사다가 그냥 벽을 쌓아가지고 방 2칸을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한글도 공부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3개월씩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8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80명이 왔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오겠다는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여러분 이 장소를 보십시오. 저 구멍 다 뚫려 있고 창문은 지금 비닐로 붙여 있고 저런 장소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아무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 불평을 안 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대요. 나중에 그 청년들 집에 제가 방문 가보고 왜 그랬는지 알았어요. 그 청년들이 사는 집은 더 심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그 총과집 같은데,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어떤 우리 여자 성도님 사시는 집, 그런 비슷한 집, 막 벽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 그나마 벽이 빨간 벽돌로 쌓여져 있는 방에서 사니까 밥도 하루에 3번씩이나 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이 원래 소속돼 있던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너네가 이제 출석하는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봉사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훈련해서 파송하고 한 달 정도는 이제 선교지 이렇게 방문 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뒤에 또 시작하고 3개월 동안 하고 또 한 달 쉬고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3개월씩 3번 이제 청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오고 싶어하는 청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집에 방이 한 칸 남는다 그래갖고 월세 3만 원에 방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2층 침대 3개 집어넣고 6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명 정도 되는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2번 마치고 3번째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뭐 선교사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랬더니 이분이 혹시 우리 교회 청년도 거기 보내도 됩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서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 그 선교사 훈련 그 프로그램에 본인들 교회 청년들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죠. 받았습니다. 2달 동안 그 청년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3달 동안. 자, 3개월 뒤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재림교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 그 교회에 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방문을 가고 그래 보니까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파송한 이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수 이제 청년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3군데, 2군데가 3군데 다른 순복음교회 뭐 이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거기 청년들을 훈련시킨다던데 우리 청년들을 보내야 되냐고. 보내시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3개월 열심히 훈련시켜갖고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실습하고 막 이런 일을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하니까요. 이 청년들이 3개월 뒤에 우리 재림교회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 이제 배우고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3-4번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청년들을 보냈던 목사님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청년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또 안교 교과책도 다 보내줬거든요. 뭐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무슨 그 책 하나 갖고 와서 성경을 맨날 가르치고 하는데요. 너무 잘한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청년들이 훈련받은 그 3개월 과정에 혹시 나도 가도 되냐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좀 그 상황을 알았던 것이 그 네팔에 계신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분들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늘 부족함이나 갈증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갔다 와서 막 안교 교과책 들고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나도 거기 가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이제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해 뒤에 드디어 저희에게 이제 이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4층짜리 이제 연건평 200평짜리 건물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건물에서 지금은 이제 뭐 직업훈련 받는 청년들까지 해서 최대 한 120명까지 동시에 숙식을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지난주에 찍은 사진인데 그 건물 옆으로 이렇게 단층짜리 건물 보이시죠? 거기는 이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한 교실로 저희가 또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약 한 12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문도 없는 그런 빨간 벽돌 쌓아가지고 방 2칸 만들어서 참 꿈을 꾸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을 주셨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약 한 300~4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8월경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또 학교도 시작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우리 청년들 훈련을 마치면 이렇게 학사모도 씌워가지고 그럴듯하게 수료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15명을 모집을 하는데 13명이 일반 다른 개신교에서 오고 우리 재림교에서는 2명밖에 안 오고 이제 뭐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에서 온 청년들을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가르치고 파송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파송을 하고 했더니 결국 이제 그 파송된 청년들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도 좀 참석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은 이제 3개월 그 훈련 자체를 그 목사님들만을 위한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을 훈련을 했어요. 자, 개신교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3개월간 우리 재림교회 기별에 대해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뒤에 우리 재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실 때는 다 이구동성으로 뭘 요청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배운 진리를 내가 확신했다. 그런데 내가 가면 우리 교인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배운 거 아무것도 모른다. 안식일도 모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방언 샬라샬라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자꾸 요청을 해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1년에 3번 훈련을 하는데 2번은 이제 청년들을 훈련하고 1번은 개신교회 목사님들만 모셔서 훈련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25분의 이제 개신교회 지도자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청년 교육을 못 하고 있고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훈련을 하는데 청년들이 한 5~6명 껴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개신교회 목사님들의 그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들이 이제 배운 거를 이제 그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다가 본인이 좀 부족하다 느끼면 저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의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본인들의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고 온 것들을 가르친 것들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온 교회가 결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안식학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돌보고 있는 교회가 약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개 교회가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고 간판을 바꿔 붙였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뭐 한 3~4년 전부터 조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함이 지번 사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올해 72세 되신 목사님이세요. 네팔의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그 믿는 자들의 교회 직역하면 그런 이름을 가진 교단의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단에 51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총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그냥 하나 맡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3년 전입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에 2시간,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분이 드디어 우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에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이제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건 우리만 알고 있을 진리가 아니다. 내가 우리 교단 전체 512개 교회 전체에 이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고, 기도를 좀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안식일 오후에 제가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서 이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올해 5월에 이제 그쪽 교단의 핵심 목사님들 한 5, 60명을 이제 초청을 해서 4박 5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선교센터로 그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4박 5일 동안 정말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예, 그때 이제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수료식 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5, 60명 예상을 했는데 한 12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 교단에서만 오신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교단 또 독립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우리 재림교회 가르치는 기본 교리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 이제 이런 다니엘 계시록의 아주 핵심 내용 다니엘 2장과 7장 뭐 9장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끝나는 날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 공부는 도무지 자기네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들 60대, 70대 되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 이런 진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다. 그런 말씀을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너리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리더십을 전공하셔가지고 미국에서 박사 PhD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조용히 오셨어요.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4박 5일 다 끝나고 났더니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좀 해야겠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박사학위도 있고 또 네팔 서부에 7개의 그 디스트릭트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한 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개 군에 소속되어 있는 217개 교회를 이분이 목양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이제 돌보고 그 목사님들을 이분이 운영하는 이제 조그마한 연수원 같은 거 최대 인원 한 20명 정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연수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기적으로 불러가지고 2박 3일씩 말씀을 가르친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에요. 이분이 4박 5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나시더니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정말 성경에 기초한 진짜 진리다. 내가 재림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여기서 가르친 그런 진리들은 좀 가르쳐달라고. 내가 217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핵심 성도들 내가 2,0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벌써 6개월 전 일인데 저희가 아직도 못 갔어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초에 홍명관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지역에 가서 저희가 지금 전도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인상이 참 좋으신 두 분 목사님 형제분이십니다. 하얀 옷 입은 분이 아까 그 빌리버스 처치 그 회장으로 은퇴하신
지번 사하 목사님이시고, 연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분의 동생 모헌 사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연보라색 입은 목사님은 말씀을 공부하시더니 이게 내가 그동안 찾던 진리다 확신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막 가르치셨어요. 한 18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는 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의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후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고서 그 기별을 막 가르치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식생활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막 가르치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후원자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원자가 이 상황을 듣더니 이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 가르치는 거 그만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라. 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예레미야의 그 간증이었죠. 이 두 목사님, 그리고 그 형이신 지번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반 정도가 떠나갔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나 내가 이 진리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그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카트만두 지역에서 오셨는데요. 카트만두 지역에 52개의 교회를 돌보시는 목사님이셔요. 프렘 까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그 집회에 참석하시더니 내가 52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내가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저희랑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시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을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요. 이분은 정말 이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매일 올리셔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페이스북 친구들, 아는 목사님들에게 계속 재림교회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74살 되신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지난 9월, 10월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광의 목사님께서 네팔에 오셔가지고 4주 동안 3일씩 6곳에서 네팔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6개 다른 지역에서. 근데 그 집회를 할 때 이 목사님이 두 번째 집회 때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시더니 이분이 그 네팔 기독교계에서는 거의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또 큰 단체의 단체장을 한 30년간 역임하신 정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 여기 그 재림교회에 사람들이 집회를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모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와서 좀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명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3일 동안 딱 들으시더니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되신 거예요. 뭐 여기서 잘못된 거를 내가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집회 다른 장소로 이제 3시간 이동해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거기를 또 오셨어요. 그 또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홍광희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3일씩 계속 지역으로 옮기면서 6곳에서 하셨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는 이제 영혼 불멸과 관계된 것들, 세 번째는 다니엘 계시록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신 것을 전부 다 녹화해가지고 네팔어로 다 통역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녹화해가지고 이제 16강의가 되는 것을 전부 녹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USB 메모리 스틱에다가 다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듣고 두 번째 듣고 그러시더니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리고 처음 듣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계속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6번째 집회에서 이분이 앞에 지금 6번째 집회가 열린 그 메리골드라고 하는 호텔에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분들이 가르치는 진리는 100% 성경에 있는 진리이다. 그렇게 그곳에 모인 약 한 130여 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에 정말 성경에 없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론으로 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숨이라도 내놓을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 정도로 저 원로 목사님께서 그 정도로 정말 확신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4박 5일 집회를 저희 선교센터에서 딱 하고 나니까 그곳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우리 지역에 와서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해달라. 우리가 최소 100명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들만 100명 모아놓을 테니까 집회를 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간 곳이 이제 네팔 동부의 자파라고 하는 곳인데 장소가 좁고 그래가지고 30명의 목사님들을 여기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85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 석사학위 가진 분들이 12명 정도가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마치는 날 간증을 하시는데 이 카트만두 집회에서요.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올 때는 재림교회가 좀 이상하다. 거기에 한국인 우리 선교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벌써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개최하는 이런 말씀 집회에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렸대요. 거기 이상한 데다. 거기 이단이다.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올 때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3일간 공부해 보니까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내가 목회 26년 했는데 내가 26년 동안 정말 어제 오늘 3일간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용은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창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말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나는 텅 빈 깡통이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목회를 26년 동안 했다. 제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진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제 손을 꼭 붙잡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홍광희 목사님을 그때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경 세미나 2박 3일 성경 세미나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팔, 저희가 있는 그 지역이 네팔 사진 보셨을 때 길쭉하잖아요. 거의 정중앙에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홍광희 목사님과 함께 오른쪽, 동쪽으로 해서 6곳의 도시를 돌면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첫 번째 지역 덜케바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13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석하셨어요. 거기서 진리를 가르쳤고요. 거기서도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소개드릴 수 없고요. 두 번째 지역 이따리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 가서 했는데 이곳에 151명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진리를 배우셨어요. 거기서 많은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자파로 갔습니다. 여기 장소가 조금 화려해 보이죠. 그때 저희가 9월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 자파라고 하는 지역이 평야 지역이라 인도 접경 지역이라 굉장히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36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더위였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하려고 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은 도저히 집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소, 그리고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 어떤 한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곳을 찾긴 찾았는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 나이트 클럽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가봤더니 뭐 나이트 클럽이면 어때요? 시원하게 말씀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가 나이트 클럽을 빌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자바라는 지역에서는 저기도 한 120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나이트 클럽 안에도 구경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그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참석하시는 목사님과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집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집회는 저희 선교센터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서 치통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만 모아서 지금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홍광희 목사님이 아직 가실 날짜가 한 일주일 이상 남았는데 저한테 또 더 할 곳 없냐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시다시피 계속 우리 목사님들을 이제 호텔로 모셔가지고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적게는 한 500만 원, 많게는 한 7, 8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홍광희 목사님께서 돈을 좀 가져오시긴 했지만 5군데 집회를 하고 나니까 저희 비용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비용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러 오셨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100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니까 좀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180만 원짜리 비행기 표를 사갖고 이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지 말고 그냥 항공료 보내주시지 저희한테. 근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집회의 열기, 그 분위기를 다 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딱 2박 3일 있다 가셨거든요. 주말에. 저한테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저희 홍광희 목사님 일주일 더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다 떨어져서 원래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했던 붓두월이라고 하는 시에 아주 큰 대도시인데 거기서 집회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니 이런 중요한 집회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얼마가 필요하냐고.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핸드폰을 두드리시더니 제 통장에 600만 원 있네요. 제가 600만 원 다 보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붓두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고요. 바로 이 집회입니다. 130명의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6번의 집회가 쫙 마쳐졌고요. 붓두월에서 이제 집회가 마치고 나니까 거기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런 진리는, 이런 말씀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참석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남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로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그 신앙 나도 받아들이고 이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룹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제7회 예수재림교회의 이 모든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홍광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팔은 7개의 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7개의 도라고 하면 더 7개의 도로 나눴는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으로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남도, 경상북도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1번도, 2번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1번주에서 그 집회할 때 나 우리 재림교회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결심하신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이제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선교센터에서 또 한 100여 명 결심하신 분들만 모아가지고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 모아서 또 홍광희 목사님께서 3일간 집회를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마치는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는 약 70여 개 교회 말고 이번 그 이제 전도회 투어를 통해서 결심하신 목사님들이 약 한 130명의 목사님들이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재림교회의 진리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교회로 개혁을 하겠다. 130개의 교회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에게 계속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심을 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적절한 어떤 뭔가 행정 절차를 밟아달라. 근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대회는 그 대회장 목사님 한 분, 그리고 뭐 재무 장로님 한 분, 아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북아태 지회로 네팔이 이번에 지회를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김요한 지회장님과 또 이제 김선환 목사님, 그리고 김태승 재무님 이런 분들이 네팔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네팔 선교를 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지를 일주일 동안 이제 연례 회의도 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가장 시의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제 간판을 붙이려고 하는 교회가 약 한 130개 정도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지회 우리 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하자는 제안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돌보고 있는 70개의 교회, 그 교회는 아까 제가 통계에서 말씀드린 네팔 재림교회 40여 개의 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에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한 70개의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 지금 한 130여 개의 교회들이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결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달여 동안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최소한 간판이라도 좀 제작을 해서 선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가서 선물을 했습니다. 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성도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거기에 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 그 간판을 딱 거는 그 기분을 혹시 여러분들 상상이나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지금 빨리 와서 간판 좀 붙여달라는 교회가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바로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우리 한국에서 같이 들어가신 봉사하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또 몇 교회를 현지 목사님들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 또 너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이 청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목사님이신데요.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치토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희와 한 7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고 저희가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희 선교센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개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갖고 가져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희가 지금 고민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교회들을 다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지. 붓두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회를 했을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참 부드러운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3일간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성경 세미나, 이런 성경 공부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당장 우리 교회에 간판을 좀 바꿔 붙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조금 참으시라고. 저희가 그래서 조금 이제 진정시켜 놓고 왔습니다. 행정 절차,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더 공부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네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저 도착하는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박성하 목사님께서 네팔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씩 2번의 집회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결심을 하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계시록 강의를 이제 박성하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박성하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팔에 오기 전까지 그 분위기를 얘기를 듣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오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그 진지함, 열기가 상상 이상이라고. 그래서 박성화 목사님도 너무 그 듣는 분들의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진지해서 8시간을 강의를 하셨대요.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8시간 강의하시고 3일째는 이제 한 3시간인가 4시간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재림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리 뺏길까봐 화장실도 안 가고 쉬는 시간에도 잘 안 나가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박상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쭉쭉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기에 이건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희가 정말 결심하신 그 목사님들만 이제 그리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만 한 70명 정도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40명이 오셨어요. 나머지 70분의 목사님들은 초청받지 못한, 저희가 초청하지 않은, 그리고 처음 저희 집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들이 막 5시간, 6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서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놀라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집회에서만 한 3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 기별대로 살고 싶다.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일원으로서 살고 싶다. 막 그런 결심을 표하셨다는 거예요. 네.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정말 물밀듯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네팔 동부에 가서 그쪽에서 결심하셨던 목사님들 한 100여 분을 모시고 일월화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이제 박상호 목사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많은 어떤 학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4년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카트만두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서 1박 2일 동안 전도회를 했습니다. 네, 교회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하죠. 그때 한 30여 명 아주 꽉 차게 이 함석으로 만든 이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4년 사이에 이 교회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카트만두 근교에다가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짓고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대요. 이제 개신교회입니다. 순복음 계열 교회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1박 2일 전도회를 했지만 그 뒤에 어찌어찌 해서 이제 저희랑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저희가 워낙 많은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뭐 개신교회 가서 설교하고 전도회하고 하니까요. 근데 한 3주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밤, 그 전날 밤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속에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네팔어로 통역을 했으니까 같이 이제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그 꿈속에 그대로 보여드려요. 그 꿈속에서 저희 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이 진리를 배웠는데 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살고 있느냐. 빨리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목사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다고. 우리가 4년 전에 그 진리를 들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젯밤 꿈속에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회를 해달라고 그런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매일매일 태어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산술적인 계산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속도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큰해 침, 늦은 비 성령,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정말 약속을 경험하는 그 경험도 없이 우리의 어떤 생계에, 우리의 어떤 세상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과연 언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언제 큰 해침에 참여하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증언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복음 사업을 마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연습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이 내려도 모르고 정말 아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시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희 선교센터에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카트만두에서.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두 분의 사모님과 세 분의 목사님. 한 분이 카트만두에서 하는 집회를 참석하셨다가 이 두 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서 말씀을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붙잡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 가르쳤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에 확신하고 더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네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약 한 13곳에서
집회 요청을 받아놨습니다. 13지역에서. 근데 한 지역에 최소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그 지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100명씩 13군데면 몇 명이죠? 1300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회를 통해서 약 한 700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 중에 약 한 2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여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아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가 받은 교육,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런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속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빈손으로 네팔에 갔습니다. 뭘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달에만 우리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 돈이 5천만 원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그냥 막 보내주셔요. 선교 사업에 쓰면 채워주시고, 쓰면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회 한 번 하면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들지만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성곡교회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김 제리말에 올린 거 보고 제가 살려고 전화했더니 저한테는 안 판다고 그러셔가지고 못 샀어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 저한테는 안 파시겠다고 막 끝까지 안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이 지역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성곡교회에 정말 성령이 내렸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머지않아 들려오기를 제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